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주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싸움에서 이김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매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으나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살아나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참 믿음의 습관이 되는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교회가 믿음으로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장생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부모를 공경함이 강물이 흐르듯 흘러 좋은 소문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늘 천국의 소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생포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수능 준비에 열심인 우리 고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만나게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참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청년부에서 주일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중에 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보석들을 이렇게 더 아름다운 보석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에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회가 특송하는지 몰랐었는데 특송하는 걸 보면서 이제 어제 밤에 꾼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꿈속에서 33살인데 노총각인 거야.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내가 고민을 막 하면서 슬프다 나만 노총각이다 이제 이러면서 하는 꿈을 꿨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오늘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 이 청년들에게 특송을 할 건데 다른 거 말고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걸 이렇게 광고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은 해석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4문에서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 준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고 따라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제6문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불의함을 추궁하려는 공격적인 의문까지 포함하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세디즘 아니냐. 세디즘이란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굽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창피와 고통을 주고 그를 억압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세디스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죄악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 하는데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을 죽여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람을 물질처럼 취급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러한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셨을까? 현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내전 속에 있는 나라들에서 폭력과 납치, 강간과 살인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이러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연결될 때 더욱 뚜렷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허무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내게 어떻게 이처럼 슬픔과 눈물, 비참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이델베르크 제6문은 이러한 의문을 포함한 질문인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이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 다른 또 하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든 창조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 제 6문답은 정면으로 반문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 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선하게,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다음 문장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상을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인데, 현재 타락하여 죄악에 물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의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결국 창조 시에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뜻합니다. 이때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한 반대말은 불의 또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관역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못 맞추면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관역을 잘 맞추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이자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평생 착하게 살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으며 또한 날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며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 혹은 더 높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자,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 칭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행위와 직접적이며 또한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선, 옳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의롭고 거룩하게입니다. 그리고 이 의와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부연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을 온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관역이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와 희생으로 살며 불쌍한 사람들을 평생 동안 돌보며 살았어도 만약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한 일들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나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혹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받음, 자기 자랑 혹은 스스로 계획한 것을 성취한 데서 오는 자기 만족의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없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평생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 선, 곧 창조의 선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본성 속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 형상의 흔적 혹은 잔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즉 원래의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최선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마치 아무리 정교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도 베넷 땅은 결국 베넷 통의 짝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관역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의, 곧 구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역, 인생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처럼 그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양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역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타락하여 죄악으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재림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송,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삶, 곧 인생의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아가 그러한 마음과 태도, 곧 겸손과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킨 선인, 온전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그로 인해 제가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비칼 은혜교회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7, 8기가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피해, 그리고 최근에는 댕기 바이러스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형제교회, 우리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편안하기에 조금이나마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지난 가을 후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흉년을 만나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100만 원이라는 선교 후원금이 보내졌고 이후 1000만 원의 가치로 사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잠깐 그 감사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 저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태풍에 찌그러진 십자가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진 장면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한 것을 생색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구제헌금은 이것으로 하자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려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랑과 순종의 자세로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면 그 일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죄일 뿐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라라고 내어주신 관역을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정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원인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비천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요 온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아니 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비참하고 패역한 상태로 그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매여 씨름하는 존재로도 만드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 완전한 의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가 아마 죄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조성자 혹은 충동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완전한 예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참된 의와 거룩함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오직 사람, 곧 나에게 수여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다시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좋으신 너무나 내게 좋은 분,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알게 되어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하신 분, 구원하신 분, 역시 우리 주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내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과 함께하기 소망하오니 늘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모든 감사와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행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례 후보자 이름을 부를 텐데요. 후보자는 우리 장로님들의 인도로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수 성도님, 강희지 성도님 앞으로 나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가운 벗고 희지가 왼쪽으로 갈까?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 또 예수 안에 이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치는 것,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과 없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세례 후보자들은 뒤에 문장을 반복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예 믿습니다 또는 예 서약합니다 라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류한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대로 올라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희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류한수, 강희지 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생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오늘 또다시 새로운 한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보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 영혼들 선택하셨으니 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그 어떤 인생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난 우리는 하나님, 새로 낳은 이 영혼들을 내 아이를 돌보듯이 동생으로서 잘 돌보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늘 섬기며 늘 갈 길을 지도하는 신앙의 선배로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례가 단순한 세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하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 준비되신 분 축하해 주시고 네,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보시고 차렷 뒤로 돌아보시고 이따 끝나고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차렷 인사. 제가 기도하고 났지만 되게 벅찬 게 이게 아무나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가 물론 형식적으로 주는 교회에서는 아무나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까먹었어요. 네, 헌금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가지고 나와 바칩니다. 주님, 예배하신 주님의 강복을 바친 손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형통과 관계의 풍성함, 또 형통, 미래의 인도하심, 영적인 갈급과 공허 가운데 놓여 있는 애들에게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의 동행이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직장과 사업, 유아 국방의 무덤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사 이처럼 날마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매번 좋은 일만 생기니까 내가 행복해, 표현이 좀 그런데 행복해 죽겠어요. 세상에 이 말세 때 이런 교회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 내가 참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12월까지는 유예 기간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함송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하 되신 분은 긴장을 바짝 하시고 딱 찔렀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벌칙을 우리 당회차에서 논의를 해보든가 벌금을 물리든가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약자예요. 코비드. 그래서 보통 코로나19로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코비드 19 전염병에 우리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 모임 밑에서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 제가 잠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성탄절 축하 잔치 참여 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네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도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비칼 은혜 교회 후원 감사 안내는 뭐냐면 영상을 보셔서 알겠고 또 저한테 어제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도와줬다고 보고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도운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굳이 우리가 도왔다고 이렇게 보고의 의무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우리 혹시 목사님이 돈 띵겨 먹어도 우리는 절대 띵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받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굳이 보고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하시라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후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후원했는데 왜 보고 안 해? 내가 후원한 돈 어떻게 쓰는지 왜 일일이 감시하는 건 후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을 벗어납시다. 뭐 그런 데가 있으면은 어른이 또 소문이 나고 그 소문에 의해서 선교가 중단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겠어요? 우리는 바보처럼 선교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무려 그 국제통화를 물론 카톡이지만 한 10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고 마음껏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도 필리핀까지 건너가서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장차는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효도 세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큰 공사는 끝났고 오늘 전기만 설치하면 세탁기 전기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의 힘든 이불 빨래들, 온갖 빨래를 다 갖다 해버리면 이제 어르신들의 기회가 상실하니까 절대 안 되고요. 무겁고 힘든 이불 빨래들은 이제 맡겨주시면 우리가 다 찾아가서 다 와가지고 깨끗이 말려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월 또 1월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심으로 또 다 해가지고 시간이 남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거 사가지고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1월은 우리 어르신들 최우선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이불 빨래 효도 세탁을 하도록 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럼 이웃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추천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권한은 이제 구역장 권찰에게 있는데 이따 제가 내려가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은 조성숙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화요일 12시에 세탁하러 가겠다. 나는 화요일 11시에 세탁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어긋날 것 같죠. 근데 세탁 시간이 최소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 배분을 해서 헛걸음하는 사람이 없도록 총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성숙 목사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 목사님께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책임 도우미는 뭐냐면 어차피 산 거 이렇게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법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 한 번만 배우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숙 비권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배웠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김미숙 비권사님께 물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소수의 인원이 그걸 만져서 일을 진행해서 오랫동안 잘 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낭비됨이 없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 하시겠지만 참으시고 연락하셔서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효도 세탁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 나눔을 마리아 여전도의 주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때때로 내년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상을 한번 우리 볼까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소망의 불을 더 밝게 하며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며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마리아 여전도회가 참 귀한 일을 했죠. 우리 저기 고맙다라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이제 이 보고를 듣고 또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미리 이제 좀 봤잖아요. 옛날 그 어른들이 하셨던 속담 금언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대나무에서 왕이 나고 신하대나무에서 신하가 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효도를 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넣어서 이렇게 효녀가 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어제 제가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효도를 받으시는 7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실은 효도를 하시는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그 자리에서 힘드시겠지만 70대 이상이신 우리 어르신들, 자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우리들을 효자 효녀 만들어주시고 잘 지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신앙은 되물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서 꼭 되물림 받았고 또 되물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1년이 다가옵니다. 교회 요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70대지만 50대 사진 이뻐서 그걸 놓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지 못 알아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임지혁 청년이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4일 남았죠? 5일? 4일이군요. 우리 그 황고은 학생이 이제 수능을 치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황고은 학생을 위해서 잊지 말고 앞으로 한 4일 동안만이라도 또 시험 다치는 당일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가 다른 아이입니까? 우리 아이, 내 아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있는데 이걸 제가 빠뜨렸네요. 오늘 이따 1시 30분에 있고 장로님들은 이따가 같이 좀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 정책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2주 뒤에 있고요. 공동의회는 3주 뒤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은 12월 12일 토요일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정도의 구체적인 시간까지 이제 정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때 꼭 좀 나오셔서 함께 내년에 먹을 우리 김치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데려와서 미리 좀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동정 우리 이남조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고요. 김서인 전사님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김경석 권사님께서 한동안은 3개월에서 6개월에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권사님 잠깐만 무릎 아픈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세요? 예. 못 일어나신대.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아마 다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고생하십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빨리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양희선 예배 시간에 졸은 거 아니었죠 오늘? 존 적 없죠? 아까 내가 졸린 일을 보면서 어머니 간호하다가 졸았나 피곤해 졸았나 이제 고민했는데 원래 옆에서 보니까 이게 졸린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니 효녀라고 효녀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또 3일간 렉처러 과정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악기 레슨이 있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1대1 간증 오늘은 정은실 집사님께서 간증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실입니다. 이번 1대1 양육을 마치며 들었던 생각들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그에 앞서 양육을 받으며 떠올랐던 저희 예전 모습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생업 외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도 구역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희는 고신치기였어가지고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된다고 여겼던 제가 1년여 있었던 서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자연스럽게 편의점에 들러 서로 먹을 것을 사 먹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여기 이상한 교회 같다고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SFC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퇴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은 저에게 잊히지 않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그때 제 친구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그 당시 친구 부모님은 친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찍기도 하셨고 주일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문을 잠그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친구는 정말 많이 울었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모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잘 성장하길 중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니 저 친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저에게도 시련을 주시면 저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삶은 교회 중심이었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고 은혜 속에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장생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사실 어른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낯선 곳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았고 내 마음밭에 말씀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과 평가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떠날 줄 모르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점점 달라지는 저를 보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은실아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수요 예배도 가면 좋겠지만 바쁘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던지 TV의 목사님들 말씀이라도 듣고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오기까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회사 일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며 그래도 내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며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모님을 통해 1대1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제가 했던 말은 제가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모님은 사정 아니까 편하게 진행해 보자고 하셨고 감안해 주시겠구나.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겠노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조성숙 목사님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정 봐주시겠다던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님과의 양육이 조금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정해졌으니 열심히 해보리라 생각했으나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겨 양육 시간도 바뀌었었고 여러 번 빠지기도 하니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죄책감도 들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께도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더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마하시지 않았고 어떻게든 해보자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왜 저를 양육하게 됐는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함께 하다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1대1 양육을 하게 된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식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양육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된 1대1 양육 중에 준비하면서 엄마 숙제해야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치과 좀 하면 안 돼? 하다가 애들 재우고 해야지 하다가 잠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꾸벅꾸벅 졸아 그날 분량을 못 읽는 난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올리는 이들이 부러웠고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이끌어 주셨던 조 목사님 덕분에 양육은 마무리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주 해주셨던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며 제가 느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양육자가 되라고 하신다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같이 수료하는 모든 이들보다 불성실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은혜와 감사한 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큰 그림 안에서 성실하게 인도하셨으며 부족할 때도 도울 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육 후에 저에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제가 숙제할 수 있게 아이들 봐주고 토요일에도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아줬던 신랑이 저에게 도울 자였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도울 자였으며 항상 사랑한다 말해주는 아이들이 저에게 힘주는 도울 자였으며 재미있는 성경 일을 들려주며 기도해 주셨던 조 목사님이 저를 돕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시요 도우시는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는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부족한 자같이 느껴져 오히려 점점 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때 고등학생 때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속상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마귀가 날 조종하려는 거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열심히 못해 죄송하고 하지만 저도 속상하다는 거 아시지요? 다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작은 자인 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사정을 다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랑 잘 만났네. 그래도 봐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런 간증들이 상당히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